그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역사를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그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파도가 치듯이 항상 그런 난관이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때가 있었냐? 없죠. 우리가 뭐 배를 타고 가보면 잔잔할 때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파도가 치죠. 신기할 정도로 바닷가에 있으면 한 번도 그냥 멈춰있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죠.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의 파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무한에서 시작된 폐렴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뭐 모든 것이 마비 상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백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을 예방주사를 맞고 또 치료 제가 개발돼서 걸린 사람이 치료받을 건가. 그것도 문제고. 그게 아직 해답도 얻지 못했는데 지금 뭐 새로운 병이들 생긴다. 뭐 조류독 감은 그 전에 있던 건데 또 오고 또 영국에서부터 갔다 온 사람이 또 병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제 시작은 아프리카 남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는데 그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또 옮아갖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영국에서 또 그걸 몸에다 지니고 왔다니까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또 이게 막 확산이 되면 또 2중, 3중에 전염병이 퍼져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야곱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야곱도 그 모르게 너무 잘하는 얘기죠. 뭐 형하고 불화가 있어갖고 한 20여 년을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객지 생활을 떠돌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떠나갈 때에 루스더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약속을 받았죠. 아마 계속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그 집안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버지 이삭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걸 봤었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이 사람도 지금 사랑하는 부모를 놔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객지를 떠나가게 되니까 뭐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환상 중에 만나 주셨죠.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거고 그리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뭐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때는 긴가민가해요. 뭐 이런 약속을 나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될려나 이런. 근데 그 약속을 자꾸 되씹어 봐야 되고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야곱이 잘한 건 그걸 잘한 거지.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잠깐 뭐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다 봤는데 그걸 꽉 잡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신앙을 붙이고 거기다가 믿음을 붙여갖고 단단한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게 마치 요즘에 눈이 조금 옵니다만은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굴려가지고 말이죠. 그게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는 집채만께도 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이 믿음이 커지는 걸 여러분 소개했었죠. 처음에 너는 용사야. 네가 나라를 구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될라나. 우리는 긴가민가하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겨자씨부터 시작해요. 겨자씨. 겨자씨를 우리나라는 잘 볼 수가 없죠. 겨자를 먹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가면 가끔 사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흙가루 같아 흙가루.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다.
여러분들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잘 키우면 그 쭉 커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무가 돼갖고 그 밑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그 멍석 많은 그늘도 생기고 그 새들이 거기 깃들기도 하고 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그건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냥 천사가 사람 모형을 하고 와가지고 툭 던져준 얘기거든요. 너는 용서하고 앞으로 네가 나라를 구원할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그냥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냥 훅 풀면 날아가는 믿음에 에휴 내가 뭐 무슨 용사야. 나는 소심하고 시골 청년이 불과한데 누가 내가 말을 듣겠어. 내가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씨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고 참새가 와서 탁 집어먹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 다른 것 같아요. 아빠나 형제들이나 누구 동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너 미쳤냐 지금? 네 주제에 무슨 나라를 구원해? 아유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래서 그게 새가 돼갖고 탁 집어 먹어버리는 거지. 사탄이 그걸 콕 찍어서 먹는 거죠. 올해도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거나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작년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한번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때 갈 때 그 들은 얘기 그게 잠깐 꿈꾸면서 이게 뭐지? 이런 정도였는데 그 야곱은 그 약속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외갓집에 걸어가는 동안에 외갓집에 가서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 나는 믿어. 그걸 계속해서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이야기 경험 약속을 거기다 계속해서 눈뭉치듯이 믿음을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다 약속이거든요. 믿음을 붙여야 유익하고 믿음이 붙었을 때 그게 쓸모가 있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훅 불어버리면 겨자씨에서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손자로 태어났다 보니까 집안의 그 전통에 따라서 계속 들은 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내가 75세 때 이런 약속을 듣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갖고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해서 아유 아니지 뭐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잠깐 겨자씨 같은 말씀 주셨는데 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얘기를 들었던 걸 계속 거기다 믿음을 붙이고 다시 되뇌고 다윗이 말하면 읍졸인 거지. 계속 중얼중얼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래 믿음이 붙어요. 그게. 그리고 잘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 100세 아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땅도 마련하게 되고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셔가지고 자기 실수가 있을 때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 건들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돕는 자가 돼서 도와주는 걸 경험하고서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아들이 또 그 얘기를 또 듣고 자기 경험도 얘기를 하고 뭐 거기 이제 자기가 그 그랄로 내려갔을 때 100배의 축복받은 얘기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믿음의 집안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런 거니까. 대화가 간증이니까. 아마 그 이삭이 야곱을 그 외갓집에 보내면서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겠죠. 엄마도 그렇고, 예, 너 가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다녀라.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했고, 내가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너와 함께할 거야. 축복을 줄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 할아버지에게 줬던 축복과 네 아버지에게 줬던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그냥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이 외갓집에 가는 뭐 고아와 다름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달라요. 뭐냐면 약속이 있는 아이야. 그 씨앗이 있는 아이라니까요. 그 겨자씨가 있는 아이. 밭은 밭인데 마음이 밭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밭이라고 했잖아. 다른 아이들은 길가밭 같아.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약속을 줘도 휙 날아가는 거야. 뭐 듣지도 않고 뭐 그게 되겠어요 말. 어떤 아이는 받긴 받았는데 입이 싸가지고 돌아다니다 얘기하다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콕콕 찍어갖고 참새처럼 다 가져가 버려. 야, 이 바보야,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러면 그런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귀가 얇아갖고 다 놓쳐버리거든. 또 그런 거 근심과 염려가 많아갖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만두고 쓸데없는 거 뭐 친구하고 싸우고 뭐 무슨 돈 꿔줘도 못 받고 뭐 이런 고민과 뭐 걱정과 염려가 잔뜩 많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잘할 새가 없어. 그냥 겨자씨 그 상태에서 받았나 말았나 그런. 근데 야곱이 다른 점은, 기드온이 다른 점은 그냥 훅 불면 날아갔던 약속을 줬는데 그걸 탁 붙들고 그걸 자꾸 눈덩이처럼 거기다 키우는 거지.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거기다가 부토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뭐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갔더니 그 믿음이 커지면서 뭐 주변에 뭐 외삼촌이나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뭐 사촌들이 괴롭히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걸 누가 막을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처럼 아들 12에 딸 하나 낳았죠. 뭐 아주 다복한 거지.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자식의 기업인데 하나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 해가지고 번족한 그런 이제 집안이 됐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리게 된 거부가 됐다. 클 것자, 부활부자, 큰 부자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그럼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고 이 꿈에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야곱에 주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해요. 올해 이제 여러분 말씀도 뽑고 이제 못 뽑으신 분이 있다 기도 이제 하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순서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줬는데요? 아니지, 주셨지. 근데 겨자씨만한 걸 주시잖아요, 항상. 기도원이 받은 얘기도 보세요. 네가 용사야. 앞으로 네가 나라를 구원할 거다.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신방할 때 주든지 설교하는 데 주든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든지 갑자기 자기 전에 주시든지 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약속을 줄 때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주질 않아요. 키워야 돼. 씨를. 그리고 야곱이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이제 그 외갓집에서 집에 갈 때 야곱도 그 약속을 하는 게 한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 꿈을 꾸는 그 하셨고 약속을 3가지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자식을 주고 크게 뭐 부자가 되게 하고 무슨 땅을 준다고 했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켜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제단을 쌓고 11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속 3가지를 했어요. 그럼 돌무더기를 이제 거기다 쌓아놓고 갔거든. 그러니까 뭐 세월이 흐르고 20년이 지났지만 돌무더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다 데리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나도 약속을 지키러 가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있고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금덩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형이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도전이지. 거기다 응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기면 세상에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야곱이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을 만나갖고 뭐 협상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재산은 다 맡겨놓고 앞으로 먼저 가라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제일 제가 이 좋아하고 또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갖고 하나님이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줬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경스럽게도 느껴지잖아요.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과 이기면 겨루 이기면 사람과도 겨루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겨루 이기면 자기를 못 가게 막고 있는 자기 형 사람 에서와도 이긴다는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올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겨루어서 이겨야죠. 올해 한번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이겨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하죠. 이기고 싶지. 이기기만 하면 그냥 앞길 훤히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기술이죠. 뭐 요즘에 그전에 보면 무슨 영화에도 뭐 싸움의 기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법이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법이 있다고.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법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만 알면 안 돼.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씨름을 좋아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모이면 안 돼서 뭐 관중 없이 또 자기들끼리만 씨름하고 그러더라고. 아유 참 이 빨리 전염병 없어져야지 이거 뭐 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만기라는 사람이 이제 씨름을 아주 잘하는 천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강호동이 이만기를 아주 퇴출시켜 버렸어요. 깜짝 놀랐지. 젊은 청년이 나와갖고.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이만기 선수가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해서는 다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대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들배지기라고 이렇게 들어갖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으로 넘어뜨리는데 자기는 비밀리에 오른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뜨리는 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동안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이지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안 모르게 열심히 연습해갖고 그 경기장에서 이제 결승해서 갑자기 그냥 불끈 들어갖고 오른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넘길 줄 알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당황했던 거예요. 이만기 씨가. 그래서 그냥 그 유명하고 뭐 모든 그 천하장사니 뭐 백두장사니 자기 이기던 사람을 그냥 퇴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사야서에도 보면 제가 늘 소개하죠.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씨름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항상 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응답 못 받아. 이거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또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베델에 가서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정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단 쌓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20여 년 동안 처음에 겨자씨만한 그런 약속을 받은 걸 계속 눈덩이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뭐 주야로만 했겠어요. 뭐 계속 했죠. 약속대로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입술로 입질이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계속 붙여가지고 그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야곱의 마음밭에서 이미 거기에 자식이 12명, 딸까지 13명에다가 부인이 4명에다가 뭐 목동들에다가 많은 양떼와 또 염소떼를 거느리고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만큼 그런 믿음으로 커진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씨앗이, 약속이, 할렐루야. 그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 사람이. 나라를. 이미 야곱의 속에서 겨자씨만한 그 약속이 커진 거예요. 기드온의 속에서 겨자씨만한 그 약속이 커져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올해 잘 될지 못 될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 뭐 제가 뭐 점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또 올해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3일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겨자씨만은 이렇게 휙휙 바람에 날아가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밭에 똑똑 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야를 묵상하고 읊조려가면서 믿음을 붙이는 사람은 올해 반드시 될 겁니다. 할렐루야. 키워야 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야 거기다 하나님이 사명도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아무것도 그냥 말씀도 없고 그 마음밭에 겨자씨만한 씨앗도 없을 때는 그 동네 청년이에요. 그냥 동네 청년, 소심하고 누구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번듯하게 얘기 한 자리 못하고 그냥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곡식 나달 목을 따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꺾어다가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이 나무 툭툭 떨어가지고 그거 이제 비벼갖고 그래 밥에 먹고 아유 쫌생이죠. 뭐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에. 근데 이 약속을 그 받았을 때 그 믿음을 이제 붙이니까 사람이 달라. 정말 그럴까? 나도 정말 그 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이 되나? 옥토에 떨어진 옥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자라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거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뒷동산에 제물을 바쳐라고 해서 바쳤더니 그게 이제 지팡이를 대니까 혹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제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다가 네 아버지 동네를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거지. 네 아버지 집 동네가 아주 대표적으로 믿음의 집안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어느 날부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돌단이 쌓이고 아사레 목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이 뭐 이렇게 산당이 생겼으니까 그 때를 부수고 너네 동네를 구원해라. 아유, 여러분 사명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아무거나 줍니까? 믿음이 그릇이 생긴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로또 복권이 되고 나면 그것도 이제 부자도 서서 이렇게 뭐 아버지도 부자고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부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돈도 벌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뭐 50억도 주고 100억도 주어져야 그게 괜찮은 거지. 아니, 엊그제까지 그냥 뭐 진짜 어디 짜장면 하나 사 먹을 형편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50억이 생겨봐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복 주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일단 교회를 안 나와. 겁나갖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정도 같지만 꿈에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든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주거든 그 말씀을 탁 잡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갖고 믿음 여러분 마음밭에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약속을 근거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최근에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 원주 그 군수지원 사령부라는 데에서 본부대에 근무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같은 중대에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잘했던 그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그 두 명이 특히 저보다 좀 후임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TV에서만 잠깐 보고 못 만났고 이제 하나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끔 전화가 와요. 보고 싶다 만나자고.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옛날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이제 그 만나고 싶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납니다. 한번 만나면 또 계속 관계를 갖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신앙생활로 같이 하고 뭐 친동생처럼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뭐 은행 지점장도 하고 연태해서 소일거리로 이제 뭐 강남에서 부동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고 목사님이 와서 장로예요, 장로인데 기도 좀 해주셔야지 말이에요.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 뭐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망설여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간다고 약속해놓고 못 가가지고 연말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 장로라는데 이 장로님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분 이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저한테 한 얘기 기억하냐고 약속한 거라서 내가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신학을 그만할까 그러다고 이제 군대 갔는데 그때 이제 뭐 군대 가서 3년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신학을 하긴 해야겠다는 결심을 섰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앞으로 신학대학 나와서 개척교회 하면 너 우리 교회 장로해라. 내가 목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 근데 저는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늘 그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송파에 만나게 했을 때 거기 때부터 이제 계속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 뭐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아버지가 개척했대.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니까 몇 분하고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형님 교회를 가지 못한 게 지금까지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건요. 그럼 이제 그것 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을 근거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힘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 분명히 그 꿈매로 환상으로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걸 마음에 품고 정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기도원이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고 그 사명 과제를 또 수행하고 나면 또 믿음이 더 커지면 더 커지는.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구원하는까지 맡겼는데 자기가 이제 그 처음에 꿈과 환상 속에 잠깐 봤을 때는 겨자씨만한 거였는데 그냥 할 일도 없고 뭐 외롭고 고독하니까 거기다 계속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믿습니다 엎주르며 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면서 진짜 됐거든요. 자식도 많아졌잖아요. 재산도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하나임 얘기할 때마다 소개하는데 딱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 군대, 근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번역도 하는데 이제 그 원래 이름은 마하나임이거든요. 동행하신다 그러더니 광야를 이렇게 부인들하고 애기들하고 뭐 이 재산 갖고 할 때 산적 도적들이 많거든요. 광야는 무법천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해.
근데 두려워 죽겠죠. 뭐 밤에 와서 그 산적 도적대들이 뭐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뭐 와갖고 애들 다 아들도 잡아가고 딸 얻고 가고 뭐 부인들 다 데려가면 또 양떼 소떼 뭐 염소떼 잡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좀 사람 사는 데까지 갈 때까지. 근데 왜 그들이 공격 안 하나 보니까 군인들이 언뜻 영적으로 눈이 열렸고 보니 군인들이 동행하더라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대로 계속 그대로 하시고 계신 거야. 몰라서 그렇지. 그 믿음이 점점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이제는 20년간 그 문제로 이제 자기를 야곱을 죽이려 했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가장 큰 과제, 다른 건 다 이루었는데 형하고 이제 화해하는 문제, 형의 마음을 얻는 문제, 대면할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때 또 만나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죠? 형이 방해를 뚫고 가야만 베델이 있는데 거기 가게 해주세요.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그냥 축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용을 모르고 하면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베델에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올해 승리할 건가 못할 건가, 응답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는 여러분이 새로 받든지 아니면 올 되면서 받았던 작년에 받았던 겨다시 많은 거라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과 관련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딱 잡으셔야 돼. 그리고 마음밭에다가 딱 심고 싹상을 시켜가지고 주야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커나가게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뭐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러 있을 필요 없고 이제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들 여러분에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수학으로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예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택해갖고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냥 위인 전기 뭐 이것저것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봐서 뭐하게 지식 자랑하려고 필요 없어요. 요즘에 기업에서는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서 뭔가를 잘하면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거, 잘못한 거 빼고 잘하는 걸 취해가지고 거기다 내가 더 잘하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기업을 키우는 걸 벤치마킹이라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예수 믿다 망한 사람 그거 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글쎄 어느 교회 말이야 목사가 어떻게 했고 장로가 어떻게 망했대 죽었대 그것만 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되는 거지.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그래. 뭐 귀가 씻는다고 뭐 육신의 귀가 씻는다고 해서 뭐 들은 것까지 없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의 행위지. 아유 내가 못 들을 소리 들었군. 그래서 맑은 물 씻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 다 버리시고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배워할 사람을 자꾸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을 상상하고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닮아가세요. 할렐루야.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가기에 예수님은 잠깐 살고 가셨고 뭐 너무나 높으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모델 삼기에는 이제 이게 구체적인 면에서 뭐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짧게 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보조로 이제 이렇게 야곱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모세 같은 건 좀 다르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셔서 뭐 말씀하시다든지 뭐 천사가 나타난 건 아닌데 엄마를 통해서 뵌 거, 엄마. 그 엄마가 그 아버지는 그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아브람 비슷하죠.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인데 그 이제 태어나기를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또 뭐 누이가 쫓아가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건져냈어요. 그래서 공주의 양자가 됐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근데 이제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공주는 아가씨고 뭐 저신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주가 자기 전맥에 키울 건 아니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모가 필요하지.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공주는 자기 엄마인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이제 얘를 안고 엄마가 계속해서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민족은 노예지만 옛날 할아버지 시대의 아브람 할아버지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서 젖과 꿀이 오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다시 줄 거다. 젖과 꿀은 좋은 땅인데 우리 땅이니까. 근데 네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니고 너를 하나님 크게 쓸 것 같다. 너가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아기가 들었을 때는 뭐 교도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400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는 말하면 이제 조선 왕조가 500년이니까요. 그 조선 왕조 초기에 있었던 일, 그 뭐 세종대왕이나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 나에게 믿음을 안 붙이면 그 어쩌라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면 요게벳이 계속 젖먹이며 키우면서 했더니 그게 어린 아이가 마음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겨자씨만한 씨앗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요걸 심어줘야 돼. 애를 많이만 낳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쓰려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지. 약속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씨앗이 모세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계속해서 주야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엎드리고 그 모세의 마음밭에서 그것이 점점 자란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장성하니까 모세를 찾아와 쓰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비유를 든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쓸만한 제목이 되려면 하다못해 석가래도 하고 뭐 대들보도 하고 기둥이라도 하려면 그 나무가 커야지. 뭐 아직 그냥 무슨 회초리 같은 나무 같은 뭐하게 쓰겠어요. 그건 화목밖에 못해. 아궁이 넣고 불 때는 것밖에 못한다니까. 믿음이 커져야 돼. 모세가요, 왕궁에도 있었고 뭐 저 광야에도 있었는데 80년 동안 계속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죠. 저희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그 약속대로 민족을 구원해오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엄마를 통해서 받아도 괜찮아요. 또 직접 꿈을 통해서 봐도 괜찮아. 기도하는데 휙 하고 그냥 약속을 주실 때요, 막 소리를 질러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엘리야도 약속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 속에도 있는 게 아니야. 불 속에 있는 게, 천둥 번개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세미한 음성. 그게 뭐냐면 처음 주신 약속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들을 때 엄마가 막 강요하면서 이놈아 너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겠어요? 얘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으셨단다. 우리 민족에는 약속이 있는 민족이야. 그래서 네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너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너 믿어야 돼.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이 씨앗이 겨다심하는 게 딱 모세 옥토에 딱 심겨진 거지. 믿음을 붙이고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뿌리만 나와서 싹이 나왔는데 이게 줄기가 점점 커져갖고 거기에 나중에 모세가요. 그 겨자나무로 치면은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불면하면 250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만한 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냥 처음에 뭐 애기한테 뭐 맡기겠어요? 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기도원 처음에 약속 받았을 때는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지. 네가 용서하고 네가 나라를 구원할 거야. 내가 무슨 나라를 구원해? 남들이 생각, 야야, 네가 너 미쳤냐? 지금 뭐 네가 뭘 나라를 구원해?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돼.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겨루 이겨야 되는데, 사람하고 겨루 이기는 건 뭐 하나님하고만 겨루 이기면 뭐 그건 뭐 100% 이기는 거죠. 이 코로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혼자 겨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겨루 이기면 하나님이 코로나 휙 걷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 뭐 기독교인이 뭐 23억이나 되니까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것 같죠?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잖아요? 드물어요. 없어. 그 사람 있으면 지금 이게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아직도 있다는 건 아직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올해는 저도 열심히 하나님하고 겨룰 테니까 여러분도 누가 이길지 몰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 다윗을 요즘에 우리가 새벽 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요. 근데 사울왕 다윗 그 얘기만 봐갖고는 잘 모르고 사울왕이 블레셋 그 전쟁할 때 보면 제가 한번 소개했죠.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울은 뭐 3,000명 그 보면 뭐 블레셋 정도야 뭐 그까지 나갔는데 보니까 전차가 30,000이에요. 말탄 병사가 6,000명. 군인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나와서 앞에 가. 그러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야.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요. 전쟁해봤자 이런 도전에 대한 응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야, 뭐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야 골리앗 나와라. 뭐 3만 그 전차를 끌고 오고 말이야. 6,000명이 말탄 병사가 오고 사람이 때가 막 그 이제 개미 떼 때는 벌떼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갈 거다. 그럼 나가 싸울 것 같죠? 아유 누가 싸워요?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이기면 상을 준다는 거지. 상금도 주고 또 왕이 공주가 2명 있는데 1명을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많이 나갈 것 같죠 우리 생각에. 누가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든 믿음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요나단이 한 얘기기도 하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이기게 하면 하나님 이기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딱 믿고 있는 거지. 그 약속을 평소에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뭐 어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주야를 묵상하고 다윗이 자기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에 자기는 주야를 묵상한다고. 그리고 읊조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적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나를 죽이려면 다 적인데 저 곰이 자기 정말 양떼를 물고 가려고 그러면 그 막 그 물맷돌 돌려갖고 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사자가 와서 물고 갈 때도 우리 민족을 해치려고 왔어? 곰? 사자?
똑같이 뭐예요? 골리앗? 평소에 믿음이 자라 있었거든. 갑자기 그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말씀을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걸 계속해서 옥토에서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 나왔을 때는 그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내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는데 저까지 그냥 몸만 비대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저 돼지맛도 못한 저게 뭐냐고 말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동물과의 전쟁에도 이겼는데 동물에 비해서 곰보다는 힘도 약하고 사자보다는 빠르기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느리게 비축비축하고 있는 저런 녀석이 어딜 벌써 믿음이요. 다윗은 그만큼 자기 믿음이 이미 마음속에 커져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들을 약속들을 받았다고 그걸 되짚어서 여러분 그걸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시라고 경험도 하시고 이렇게. 다윗도 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는데 전쟁 해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이 꼭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도 하는 거고 동물하고도 하는 거고 사람하고도 하는 거고. 이겼잖아. 아 이겨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왔을 때는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이긴 경험도 있고 내 믿음이 커져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저게 뭐예요? 사자하고 곰하고 비교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그 약속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요. 다윗이 딱 얘기하잖아요. 선포를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민수기 14장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형들하고 대화를 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대화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군대 많고 적음 니네들 군대를 뭐 전차 3만 대 뭐 기병 뭐 이 말탄 병사 6천 명 뭐 군인 바닷가에 뭐라고 그거 갖고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축복하시잖아요.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데 약속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든든한 믿음이 있는 거야. 야곱도 나를 베델에 가서 정말 제사 지내게 해줄 거다. 그동안 자식도 많이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재산도 많이 주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믿음을 선포하고 형한테 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믿고. 모세도 하나님 약속 지킬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윗도 믿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제가 중요한 그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 없이는 그 빈 껍질이야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알맹이. 알맹이. 그리고 여러분 약속 다 받으셨어요. 없는 사람 없어. 나는 약속 못 받았는데요. 성의 있게 안 들어서 그래. 그리고 큰 소리 하나님이 막 소리를 병력까지 지를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뭘 보여주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 소리치면 그냥 죽어. 하나님 소리치면 천둥 번개보다 더 무서워요. 그냥 사람이 터져 죽는다니까? 우리 놀랄까 봐 살짝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짝.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들으시고 마음밭에서 키우세요. 묵상하면 커요. 또 읊조리면 커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행동하면 응답받으면서 믿음이 쭉쭉쭉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하면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아마 녹화해서 올리기도 할 테니까 반복해 들으세요. 반복해. 여러분 성경 말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애쓰지 마요.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큰 인물 되고 여러분 자녀 손주들 다 훌륭하게 됩니다. 믿음을 쓰시거든. 믿음의 그릇이 나무가 큰 만큼 쓰시는 거예요. 자, 주여 한번 하고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다시 되짚어 보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착상시켜서 키우게 해주세요. 결심하는 씨앗을 점점 키워서 모세처럼, 정말 기드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상하기에 또 역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이기고 나갔는지, 이 도전에 대한 어떻게 응전을 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그 내용을 갖춰서 신앙생활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꼭 필요한 약속의 씨앗들을 겨자씨 많지만 좋은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렸는가, 그것을 뺏겼는가, 그것을 그만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냥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마음속에 약속을 다시 생각해내고 상기해내고 거기에 믿음을 붙여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읊조리고 주야를 묵상하고 믿음을 붙여서 정말 눈덩이처럼 점점 키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씨앗이 자라서 지나간 나그네가 쉴만한 그런 그늘을 만들어내고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커졌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보고, 아니면 오래 이걸 해야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커진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에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